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마도와 함께하는 미술사 이야기. 자, 이번 영상에서는 르네상스의 3대 천재 또는 3대 거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라파엘로 산치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전성기 르네상스의 3대 거장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티 그리고 이 라파엘로 산치오를 들지요. 그런데 나이로 볼 때 둘에 비해서, 즉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에 비해서 한참 어린 후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파엘로를 3대 명장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은 이 둘, 즉 미켈란젤로와 다빈치 화풍을 잘 흡수하고 또한 독창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발전시켜서 르네상스 미술을 완성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라파엘로의 작품에는요, 르네상스의 모든 특징이 다 잘 드러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요, 그에게 주문한 작품을 모두 완성해서 주문자에게 돌려주는 타고난 성실함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실함이 그를 큰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만들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아마 최초의 아이돌 화가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잘생긴 외모로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고 사랑을 받았던 그런 화가였습니다. 자, 그는요 1483년 우로비노 공국의 궁정화가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우로비노가 어디냐면 이탈리아의 중북부 이 동쪽 해안에 붙어있는 도시인데요. 화가의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그림에 대한 공부를 일찍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대 중반 부모님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페루지아로 가게 되는데요. 자, 1499년 페르지아에서 피에트로 페루지노라고 하는 화가에게 배우게 됩니다. 자, 그 시기에 그렸던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몬티의 그리스도 순환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아마 몬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작품을 이제 소장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일단 초기 작품이기 때문에 자, 완성도 또는 르네상스적인 완성도를 여기서 많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일단 선들이 우아하고 부드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특징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그라치아, 즉 우아함인데 이 작품에서도 그 색들이라든지 선이 안정적이고 우아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만으로도 이미 이곳에서 스승을 뛰어넘었던 그런 명작이 됩니다. 자, 그가 1504년에 당대 최고의 예술의 도시인 피렌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막 화가로서의 명성을 얻었고 약간의 작품 주문도 받고 있었던 라파엘로에게 이 피렌체는 아마 꿈의 도시였을 겁니다. 자, 라파엘로가 피렌체에 왔었던 이 시기에 공교롭게도 피렌체에는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두 거장이 모두 외지에서 돌아와서 이 피렌체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3대 르네상스 전성기 거장들이 이 시기에 모두가 다 이 피렌체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이때 라파엘로는 두 거장에게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두 거장의 작품들로부터 그는 많은 것들을 실제로 열정을 가지고 배웠고요. 한편으로는 두 거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쟁쟁한 화가들로 넘쳐났던 이 피렌체에서 화가로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에게는 경쟁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시기에 그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훌륭하게 다 해냅니다. 그러니까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로부터 그들의 그림으로부터 좋은 점들을 배워서 흡수하게 되고 스펀지처럼 흡수를 합니다. 또 자신만의 색깔로 또 대중들에게 각인시켜서 대중들의 인기를 얻는데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그란두카의 성모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자, 이 작품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금방 많은 영향을 다빈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간결한 피라미드 구조 또는 효과적인 빛의 사용, 명암법이죠. 특별히 또 스푸마토 기법을, 자, 그래서 경계를 흐릿하게 하는 스푸마토 기법을 다빈치가 사용했는데, 자, 그것이 또 라파엘로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라파엘로의 다빈치에 대한 존경심은 정말 대단한 것이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라파엘로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 학당에서 플라톤의 얼굴을 이 다빈치로 그려놓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 작품을 보시죠. 1418년에 그린 성 세레자 요한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작품은 자, 성 시스테나 성당의 천장벽화, 천지창조 중에서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근데 그 아담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파엘로가 그린 세례자 요한이라는 작품에 보면 어느 정도 미켈란젤로적인 요소를 그가 흡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오른팔에 보면 근육질의 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오른팔, 즉 성세례자 요한의 오른팔이 근육이 발달해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미켈란젤로적인 요소만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다빈치적인 요소도 잘 녹아져 있습니다. 다빈치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빛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인물을 돋보이게 하는 기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도 빛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이 성세례자 요한의 모습이 돋보이게 만들었고요. 단순히 이 두 사람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조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성세례자 요한이 상당히 미남에다가 그리고 이 몸이 우아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와 다빈치를 흡수하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창조해낸 자, 새로운 화풍을 창조해낸 사람이 라파엘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 라파엘로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라파엘로를 보면 따라쟁이라고 그림을 모방해서 흉내냈다고 해서 굉장히 싫어했다는 그런 일화들이 전해옵니다. 아무튼요, 이 시기에 이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로부터는 인체의학적인 지식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작품 속에 많이 반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를 잘 흡수해서 그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었는데 라파엘로가 만든 그 예술의 경지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그라치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작품은 그라치아, 즉 우아한 아름다움의 극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우아한 아름다움은요, 뛰어난 그림을 힘 안 들이고 그리는 듯한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려내는 것 같은 스프레차투라라고 하는 자연스러움을 통해서 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정의 그라치아와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작품적인 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당대 뛰어난 화가들에게 이런 평가를 주로 붙이게 되는데요. 라파엘로에게 있어서는 절정의 그라치아와 스프레차투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의 부드러운 성격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그는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유쾌하고 상냥한 사람이어서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를 싫어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켈란젤로 정도가 그가 그림을 모방한다라고 해서 싫어했을 정도고, 그 어떤 사람도 이 상냥한 청년, 부드럽고 유쾌한 이 라파엘로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작품에서도 그의 선배들의 좋은 점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게 되고 그의 부드러운 성품을 통하여 가장 우아한 형태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만의 조화로운 색채, 아름다운 얼굴, 호소력이 짙은 그런 평안함 등 라파엘로 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과 융합이 자신만의 좋은 성품을 통하여서 우아함의 극치로 표현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는 별명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만인의 화가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크게 누렸었는데요. 자, 그가 피렌체에 있을 때 상대적으로 무명에 가까웠기 때문에 대작을 그릴 수 있는 기회는 그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겠지요. 대신 그는 그만의 블루오션, 그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서 성공했던 화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소규모의 작품, 즉 판넬에다 주로 작은 작품을 그려서 당대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술의 대중화라고도 할까요? 그가 가장 많이 그린 그림이 성모상인데요. 그 성모상도 어떤 것 하나도 똑같은 그런 성모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주문자들은요, 자신만의 독특한 성모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당대 피렌체에 있어서는 문화수준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집집마다 미술작품 하나둘은 소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당대의 문화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저렴한 작은 작품들을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고요.
자, 그의 작품을 받아든 사람은 대단한 만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이 위에서 말한 대로 굉장히 아름답고 뛰어날 뿐만 아니라, 즉 그라치아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성모의 화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성모를 그렸는데, 그가 그린 성모는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독특한 그런 성모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대중적인 화가로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요인이 됐었던 것이죠. 자, 이 작품을 보시면요. 자, 이 왼쪽에 보시는 작품이 1507년에 그란두카의 마돈나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자, 성모의 그림을 보게 되면 정말로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작품을 보면 이 작품들은 책을 보고 있는 성모의 모습이 또 이채롭습니다. 자, 그의 성모에 관한 작품은 그가 로마로 간 이후에도 계속 그려지게 되는데 1512년에 소위 시스테나 성모라는 뛰어난 작품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율리우스 2세가 자신의 영묘에다가 걸어 놓으려다가 나중에 피아젠차의 성 시스토 수도원에다가 기증한 작품입니다. 이 율리우스 2세는요, 당대의 유명한 화가들을 다 로마로 불러들여서 16세기 로마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이끄는 교황인데요. 율리우스 2세의 주문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자, 그의 성모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성모의 크기는 실제 사람의 크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일단 특징을 보게 되면요. 성모가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들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요. 커튼이 막 열리면서 성모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등장하는 듯한 그런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작품을 가만 보면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의 모습이 왠지 어두워 보입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아기 예수의 모습은 상당히 똘망똘망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기 예수와 이 성모의 표정이 굉장히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작품에서는 똘망똘망한 아기 예수와는 상대적으로 성모의 모습이 왠지 어두워 보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옆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자, 교황 식스투스 2세라고 합니다. 교황의 권위의 상징인 이쪽에 보면 삼중관이 있습니다. 삼중관을 내리면서 성모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의 손가락을 보면요. 자, 정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시 독자를 의식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른쪽의 여인은 성녀 바르바라라고 하는 인물로서 순교자의 상징적인 여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녀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건 요 밑에를 바라보고 있네요. 아주 천진난만한 개구장이 천사들이죠. 이 작품에서 오히려 가장 유명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주 여러 제품 또는 상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주 천진난만한 천사의 모습이죠. 자, 이러한 상품들에게 자주 등장하는 그런 아기 천사 푸토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그림의 배경을 보게 되면 희미하게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르면 왜 성모의 얼굴이 그렇게 어두운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성모는 천진한 아기 예수의 죽음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심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모가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이 교황이 손가락으로 정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모두 청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자 함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아기 예수를 어찌 당신들이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종교적으로나 또는 어머니의 모성으로나 대단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의 라파엘로의 성모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나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여기서 훔친다라는 말은 가져와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겠죠. 라파엘로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는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대가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스펀지처럼 그것을 빨아들여서 자신만의 독특한 인성과 관점으로 재창조해냈다. 그런 점에서 라파엘로가 위대한 화가였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화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흔히 말하는 블루오션, 레드오션이 아니라 경쟁자들이 치열한 그런 영역이 아니라 자신만의 블루오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것에서 그의 성공의 요인을 하나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렌체에 와서 거쟁들과의 경쟁에서 자신만의 시장을 새로 개척해내서 유명 화가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라파엘로의 뛰어난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라파엘로의 피렌체의 모습까지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름을 받아서 로마에 가서 말 그대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그의 활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